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경 교우 오셨나요? 예,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한희 교우, 예, 그리고 최진욱 교우, 네, 함께 일어서시죠. 예, 두 분은 청년, 청우회 소속이시고 또 일산 관악구역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배선복 집사님, 트라키아 여자의 웃음이라는 책 이번에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준서 교우, 우리 홍희세 집사님, 임승신 집사님 아들 되시는데요. 이번에 철원으로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일부 때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 귀국한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석세롬 교우, 우리 석동원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따님 되시는데요. 남편 되시는 우리 필리포, 그리고 딸 미래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원래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권호대 박사께서 양자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교우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저희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네이션 여러분들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봉헌 찬송 때는 우리 강은수 권사님의 어머님 기도라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별지 참고해서 함께 부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따 예배 후에 여신도회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본당 앞에서 하나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드려야 되는데 80세 이상만 한정이 되겠습니다. 여의 예론 다음 주일 송인환 교수님 모시고 격차 사회의 그늘, 특별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모임이 오늘 우리 한경미 목사님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8번 광고 보시면 상반기 기독교 교육 원탁 포럼이 내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우리 정의길 기자랑 제가 발표를 하고 또 우리 교회 평화교제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대 마치고 저희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 교육과정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구 절벽 시대 때 교회 교육을 좀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5년씩 2번에 걸쳐서 10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초에는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럼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 교육을 정의, 평화, 생명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1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올해 녹색교회 시상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21일 이화여자대학교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이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그리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이 녹색교회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환경 분야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또 성과를 이룬 교회들에게 녹색교회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4년에 우리 경동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환경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노력해달라는 그런 상행이고 또 그런 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이 21일에 있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교환 예배 올해는 26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째 이 교환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성공의 교우들과 또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 세교 기획탐방 25일에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 그리고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해서 함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원수집 어르신 생수지원 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이건 지금 청구역 근처에 경희자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6월 1일 하루만 봉사를 하겠습니다. 물통 거치대 달아드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이 폐유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름에 물을 드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kg 폐유지를 모으면 그 100kg이 3,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사서 드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고 6월, 7월, 8월 하시는 것처럼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400통 정도 생수를 지원하고 또 그 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 거치대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봉헌해 주시는 선한 이웃 헌금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사 원하시는 분들은 26일까지 우리 국내선교위원회 문상준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갤러리 투어가 있습니다. 18일에 있고요. 노진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천병근 미술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천동옥 교회 아버님 되십니다. 소천하셨는데 우리나라 근현대 화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참가비도 있는데 우리 노진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선한님 헌금 통해서 저희들이 미혼모들에게 지원금과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 중에는 아이들 주는 분유나 기저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립을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랑 좀 함께 첫 번째로 좀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만든 물품들을 좀 판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또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어제 혼례를 치른 조범수 송멜로디 교우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이호성, 조준영 집사님 귀한 그 작품을 교회에 헌물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맘과 영혼을 낳아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길러주신 육신의 어버이 신앙의 어버이와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슬플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의 안식처, 복된 가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혼과 저출생으로 텅 빈 식탁을 창조의 동력자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에 모래할 만큼 자녀의 축복을 주신 주님, 자녀를 간구하는 수많은 사라와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빈 십자가, 빈 무덤의 공허함을 돈과 명예를 쫓는 분주함으로 헛되이 메우려 하지 말게 하옵시며, 분노와 절망, 죄책과 수치 등 사망 권세에 이기고 십자가의 신비, 부활 생명의 증거자로 신실한 작은 걸음 뚜벅뚜벅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참 삶을 살 수 있고 캄캄한 어둠에 익숙해져 볼 수 있으며 손을 비워 잡을 수 있고 놓은 손을 잡아 온전해질 수 있으며 과거의 유령을 벗어 현재를 살 수 있고 낮게 조아려 들을 수 있으며 너를 만나 나를 만날 수 있고 고이지 않고 흘려보내 대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을 아오나 행함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생태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 화해, 생태, 환경 등 그럴듯한 명분 아래 이데올로기의 발톱을 감추게 마옵시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렛날은 쉬셨듯이 7번 안식년이 지난 희년에는 땅과 가축까지 쉬게 하셨듯이 우리도 쉼의 영성을 회복하여 죽어가는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어 소생케 하며 창조 세계의 이치를 겸허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환난과 질곡, 격동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야의 노사정의 극한 대립, 정치 경제의 양극화, 생명경시 산업재해, 의료사태 고물가 등 하수상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일생을 바쳐 일구고 머물다 간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에 의당지셨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백성의 신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컴퓨터를 잘못 조작해서 설교 파일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오늘 이부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신앙 공동체의 어버이를 기리는 날이 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감리교회라는 데에서 26년 동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이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의 삶과 신앙을 기리면서 추도식을 연 것이 어머니 날의 기원이 됩니다.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어머니 주일, 이 교회의 것을 이 사회에도 조금 확산시키자 해서 생긴 것이 미국의 어머니 날이었고,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것을 전례하면서 어머니 주일이 생기게 됩니다. 최초로는 1930년에 구세군의 가정단에서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요. 1955년에 5월 둘째 주가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8일을 보고 당시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이 어머니 날은 어버이날로 달라지고 또 어머니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처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를 따라간 겁니다. 1960년에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자 교회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자 다시 1974년에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날로 바꾸자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요한일서, 요한복음서 이 세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개인이 모여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더 커져야 하고, 세대가 모여서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그 세대가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큰 강물을 이루어야 한다. 그 의미가 오늘 이 세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특징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범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이 더욱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힘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마치 딸과 아들이 어버이를 존경하고 높이듯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역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자기 혼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일에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인간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7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높이고 계시고 어떻게 서로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모습과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을 높이십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도 마치 자녀가 부모의 달란트와 유전자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예수가 예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의 나이는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단 40일 동안만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바로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오늘은 예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아직 나이도 젊고 능력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가 절대 혼자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일꾼들과 세대를 거듭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분이 비록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독불 장군도 없고 각자 도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면서 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세대를 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한다는 뜻의 동역이라는 말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와 스다고, 디모데와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많은 방들과 구조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글레멘드를 역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과 신약성서 전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었고,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더욱 풍성하게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과 불안이 너무 커서 젊은 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 인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에 100명의 여성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정도 되기 때문에 7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보통 여자와 남자아이의 비율이 반반씩이라고 한다면 그 70명 중에 나중에 커서 가임기 여성이 되는 여자아이는 35명입니다. 그 35명이 다시 가임기가 되어서 0.7의 출산율로 아이를 낳으면 24.5명, 25명이 됩니다. 결국 100명의 여성만이 아닙니다. 100명의 여성이 100명의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면 200명이 나중에 25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계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더 심각한 통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2003년부터 최근 20년 동안의 주일학교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는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교회 주일학교는 그 심각한 학령 인구보다 2배나 더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의 전망치를 보면 2030년대가 되면 교회 학교의 90%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절망적인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올해도 우리는 5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3명뿐입니다.
올 하반기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교우들까지 제가 세보니까 현재 3분이 임신 중이라 하반기에 3명이 더 태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올해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장차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믿음의 후손이 한 해 1년 동안 6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땀과 눈물을 흘려오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족의 개념과 범위,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아이만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는 분들만 경동교회 공동체라는 생각도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낳고 내가 기르지 않았더라도 내 주변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나의 딸처럼 나의 아들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도전과 과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자매와 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보편적인 전 세계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겸손과 사랑,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고 동역하는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대를 넘어 가족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물을 이루어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어버이를 통해서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합치신 것처럼 저희도 세대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신앙과 전통이 다음 세대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어버이를 통해서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처럼 저희도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동역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